안녕하세요. 홍필구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기 뉴욕은 이제야 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풀려서 따뜻한 봄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제 다시 추워지진 않을 것 같고 이러다가 금방 또 땡볕 여름이 되겠죠. 아무튼 이 아름다운 성모님의 계절 5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역사 공부 역시 계속 되겠습니다. 자,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이어서 지난 시간부터는 루터 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 하나만으로 루터 신학 전체를 관통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더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선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로고스,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따라서 교회나 성직자들, 의리의리한 성전이나 성화, 조각작품도 또 거룩한 전통도 아닌, 즉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봤어요. 루터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도 전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노력도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선행이나 희생, 봉헌, 또 기부 같은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성을 통한 어떤 성취에도 그닥 긍정적이지가 않죠. 이성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전통, 지성, 선행, 통공 이런 것들을 통한 우리의 노력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루터가 추구했던 길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한 개인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신심 없이 미사를 드리는 거, 심지어는 신심 없이 세례를 받는 거, 이런 전부 다 무효라고 봤어요. 아무리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건 인류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이나 사제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심과 더불어서 믿는 이들은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고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가 다 사제가 된다라고 가르쳐요. 대신에 서품 받은 사제직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제의 독신제 같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만든 규율이지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볼 텐데 루터의 성사론, 성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미사 중에 일어나는 성변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결국 성변화가 핵심인 미사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마틴 루터의 생각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성사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믿는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의 생명력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한 것인데 결국 그것은 성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선 성사가 뭡니까? 성사.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번역한 것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성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성사. 자, 성사는 표징이에요. 표징. 성사는 표징이다. sign. 하느님의 은총이란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께서. 왜 만드셨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게 성사의 정의예요. 제가 예비신자 교리 수업할 때 따로 시험을 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파스카 신비가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성사가 뭐냐. 12제자 이름 외우고 뭐 성령 7은 외우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카 신비라고 하면 말 자체부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성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파스카 신비. 파스카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게 파스카 신비예요. 아무튼 그렇고 성사는 뭐냐? 마찬가지. 우리가 파스카 신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성사 생활을 통해서 그 파스카 신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촛불 켜놓고 백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사 생활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루터도 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사란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징. 외우실 수 있겠어요?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요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표징, 은총,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제정. 자, 다시 한번 성사란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징. 됐죠? 그래서 성사는 표징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나중에 이 역사 수업이 20세기쯤으로 가면 제가 아마 윤리신학에서의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성사에 대해서 정의를 언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사는 표징이다. 빵과 포도주라는 표징을 통한 성체성사, 물이라는 표징을 통한 세례성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루터에 의하면 진정한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물리적인 표징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루터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이렇게 두 가지 성사만 진짜 성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신품성사 당연히 필요 없고 혼인도 성사가 아니고 성령을 통한 견진성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고해성사, 병자성사도 복음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것들을 성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도 했지만 진정한 복음의 성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해요. 그중에서 고해성사 같은 경우는 루터가 거의 성사로 포함시키려고도 한동안 생각까지는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세례성사를 가장 기초적인 성사로 봅니다. 구약 또 신약을 통해서 물을 통한 정화 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르침은 차고 넘치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한테 있어서는 개인의 믿음이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세례성사 역시도 믿음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형식적인 세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세례는 무효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기들의 세례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세례를 통한 원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은 보장이 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성체성사. 루터는 한 번도 성체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심이 우리 믿음을 고취시킨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가에 대한 이해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어려운 말이지만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해요. transubstantiation. tran이라고 하면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transl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에서 장면 전환되는 걸 transitio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substance라고 하면 물질, 본질, 실체 뭐 그런 뜻이에요. 이 substance라는 어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철학 용어인데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accident가 있어요. accident는 우리가 평소에는 사고 났을 때 accident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죠.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우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비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겉모습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여기에 키가 크든 작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부드럽든 까칠하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실체와는 별개로 우유적인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인 것들은 substance가 아니라 accident일 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개념을 그리스도 육화의 신비에 대입을 하면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실체가 변하는 게 아니죠. 우유적인 속성으로서 인간과 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지만 하느님으로서의 실체는 온전하게 그대로예요. 물론 온전하게 인간이기도 하셨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신비죠. 자, 그래서 transubstantiation은 미사 때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에 의한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즉 실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유적인 속성은 그대로죠. 빵의 그 모양 또 밀가루 맛 그대로, 포도주도 역시 무슨 피 맛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실체는, substance는 성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교리예요. 루터는 이 교리에 반박을 합니다. accident나 substance나 뭐 이런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정립이 된 개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자죠. 로마 제국 전성기 훨씬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시대 학자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교도란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의 신학도 점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갔다고 했었는데, 루터는 그런 이교도 지성에 기댄 신학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심이 부족한 사제의 손으로 실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체를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분명히 빵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느냐?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하시는 건 맞다. 근데 빵은 빵 실체 그대로이고 포도주도 포도주 그대로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 변화는 아니죠. 빵과 포도주 그대로인데 그 어딘가에 계시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그 위에 있든 그 밑에 계시든 안에 계시든 옆에 계시든 언저리에 계시든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지만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해요. transubstantiation이 아니라 consubstantiation. CO나 CON, 코나 콘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뭐뭐와 같이, 함께라는 뜻이죠. cooperate, 같이 협조한다는 거고, companion, 동료, collaborate, community 다 마찬가지. 자, 그 무슨 영어 수업 같은데 아무튼 consubstantiation은 실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 돼요. 루터가 이 consubstantiation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지만 루터 이후에 신학자들이 루터 사상을 연구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뭐가 차이냐? 어쨌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건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예수님의 골고타 언덕의 그 희생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변화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해서 사제와 회중이 온전하게 그 희생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구원에 도움을 준다라고 믿어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어쨌든 그 미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그 신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변화라는 것도 없고, 따라서 미사가 끝나면 빵과 포도주에 현존하셨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 더 이상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미사가 끝나도 남은 성체는 감실에 모셔서 병자 성사나 환자 방문 때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성체 조배도 하고. 근데 루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죠. 미사가 끝남과 동시에 성체 성혈은 더 이상 성체 성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성체 성사랑 실체 변화에 대해서 루터 말고 다른 개혁 신학자들마다 또 조금씩 다르게 보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루터 제자들 중에서 카르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성찬의 자체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현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나중에 츠빙글리라는 개혁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루터의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 또 성변화에 대한 개념은 미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로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지극히도 진중한 태도로 임했었던 루터이지만 이제는 가톨릭 전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게 됩니다. 첫째는 미사의 기본 개념인 실체 변화 자체를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성사의 사효성,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 사효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효성이란 게 뭡니까? 사효성. ex opere operato 라틴어로, 영어로는 from the work performed. 성사가 집전될 때 예식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식에 경문이 있고 정해진 지시가 있을 텐데 그것에 아주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성사는 성사의식 그 표징 자체로서 하느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례성사가 이루어지는 필수 조건이 있겠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어서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사가 집전되면 분명히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사도 전례 경본에 따라서 말씀의 전례, 또 성찬의 전례, 또 합당하게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서품받은 사제의 손으로 축성이 되면 그 미사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이가 얼마나 착하고 신심이 깊으냐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또 성사를 받는 이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루터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성사를 집전하는 이, 또 성사를 받는 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부터 해서 성사의 은총에 대한 그 각자의 믿음이 결국 중요하다고 했던 루터 신학에서는 이 사효성, ex opere operato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효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이 사제가 아주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부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할 정도로 그 옛날 루터 시대 때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제들 중에 하나가 미사를 집전하더라도 그 미사는 여전히 성스러운 미사이고 여전히 빵과 포도주는 성체로서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인류 구원을 위한 도움을 주는 하느님 은총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 principal celebrant, 그 집전자는 사실 예수님 대사제 당신이에요. 우리 같은 신부들은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죠. 사제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지 사제 스스로가 그런 능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엊그제 월요일 독서에서도 보면은 바오로가 막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 걸 사람들이 보더니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바오로를 숭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정색을 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신부님들이나 우리 예배당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해내시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꽂힐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누가 집행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부님한테 인간적으로 실망을 해서 본인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일 역시 없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사효성, ex opere operato란 성사는 물론 정해진 절차대로 올바르게 집전이 된다면 성사 예식 그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집전자 혹은 성사를 받는 이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자격이 충분해서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효성, ex opere operato, from the work itself performed 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념으로 인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효성. 사효성은 ex opere operato, 인효성은 ex opere operantis. 사효성은 from the work done. 인효성은 from the works doer. 아니면 agent. 오늘따라 영어랑 라틴어가 무지하게 나오죠.
이 라틴어를 조금 알 수 있으면 신학은 아주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이 인효성은 성사가 아니라 준성사에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런 준성사들을 집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혹은 준성사를 받는 사람의 그 신심에 따라 효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 성사가 아니라 준성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불평불만 가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 희생이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혹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고생하는 거 하느님만은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는 사효성, 그 일 자체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나 일반적인 축복 같은 준성사는 인효성, 사람의 정성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는 성사에 관해서 사효성을 믿지 않고 대신에 인효성이 적용된다라고 본 것인데 그래서 미사라는 전례 역시도 결국에 가서는 그저 단순한 기도로서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제사가 아닌 참여자의 신심에 따라 은총이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미사라는 게 뭡니까?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파스카 신비의 교회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골고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의 또 부활의 미사를 통해서 그 신비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신비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그 신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해서 마치 어미 펠리칸이 새끼들한테 자기 살점을 뜯어주고 새끼들이 그 어미 살을 받아 먹고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미사란 the source and the summit 그러니까 원천이자 정점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미사 그 순간에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상태, 그것도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상에서 누릴 그 기쁨을 지상에서 바로 미사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안에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미사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파견 보내진다라는 것이죠. 절대 나 혼자 나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의 미사인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효성을 무시하고 대신에 인효성을 적용한 거예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대사제의 희생에 동참하는 일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이미 모두 사제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영적인 희생을 바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터에게 미사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인 거예요. 단순한 찬양 행위 또 감사 기도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사를 집전하기는 했지만 미사 경본에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거나 또 그 관련된 내용은 다 빼버리고 미사를 드리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미사와 루터교에서의 미사 얼핏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터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 거의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루터의 음악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실제로 루터 자신이 상당한 가창 실력을 가진 테너였고 플룻 연주 또 류트라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 연주에도 아주 능했어요. 거기다 작사 작곡도 합니다. 확실히 음악적인 재능이 남달랐던 것이죠. 근데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음악이란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 신학인데 루터는 신학 다음이 음악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이제 그 밑에 다른 학문들, 뭐 기하학이나 산술학도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음악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인간이 만든 기술이고 또 과학인데 음악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예언자들도 보면 무슨 성화를 그리고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때 그보다 더 합당한 기도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 음악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음악은 영적인 것이고 따라서 음악은 신학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음악, 세속음악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미사 전례 때 아무 음악이나 다 갖다 쓰고 그러질 않는다고요. 근데 루터는 모든 음악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질이 조금 낮을 뿐이다 라고만 합니다. 어쨌든 음악이라는 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루터는 말을 해요. 음악은 인간의 도덕 교육에도 좋다고 그래요. 노래를 배우고 악기를 연습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사람을 유순하게 하고 상냥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훨씬 더 사고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 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학교의 선생들부터가 노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찌 됐던 음악은 인간을 즐겁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돋워 주면서 성격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을 할 때도 훨씬 능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인간의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루터는 바로 이 점에서 음악이 신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신앙심이란 것이 인간의 감성 영역에 있다고 봤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고 달콤한 시를 쓰고 또 사랑을 담아 또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누군가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일단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노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성적인 활동도 아니에요. 음악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고취시킨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음악에 대해서 말 다 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음악에 진심이었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루터는 성경에서 모든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몇몇 교회의 가르침 또 전통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우선 사제직에 대해서 이견을 갖게 되죠.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대신에 세례받은 모든 이가 사제가 된다는 만인사제설 혹은 보편사제직을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미사의 의미도 그럼 달라지죠. 집전사제가 아니라 믿는 이들 모두 스스로가 희생을 봉헌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닌 거죠. 애초에 루터는 성변화에 대해서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결국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루터의 신학,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런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라틴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신부님 강론이라고 해봐야 들을 것도 하나도 없고 신자들의 깊은 신앙심도 없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심을 깊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음악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개신교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설교. 왜냐? 신부님들 강론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이 아주 중요하죠. 이 루터의 이 신학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까지 해서 마틴 루터의 개혁, 전반적인 내용에서 루터 신학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루터가 구체적으로 음악을 그럼 어떻게 루터 교회에서 사용을 했는지는
또 이제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이제 곧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선 성음악의 역사를 먼저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성음악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아주 또 재미가 있어요. 전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음악은 전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사 시간에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사나 시간전례, 또 가톨릭 교회 전통 전반적인 이해 역시도 이 성음악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훨씬 깊어지게 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